둘씩 좀 짝을 접으시고, 갑자기 또 목사님 뭘 시키려고 저러시나. 늘 긴장을 하죠, 뭘 시키면. 자, 어려운 거 시키지 않습니다. 자, 나는 우리 교회 소그룹을 통해서 나한테 이런 게 도전이 됐다. 난 이게 너무 좋다. 우리 소그룹이 모일 때 이런 부분이 좋았다. 그 부분을 좀 옆에 분하고 잠깐 나누겠습니다. 소그룹을 하면서 나한테 좋았던 거, 도전이 됐던 거,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자, 제 눈치를 보시는 분은 제 눈치를 보시는 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아마 소그룹을 잘 참여를 못 하셨던가, 아니면 소그룹을 내가 왜 하는지 잘 몰라서 그런 느낌을 겪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게 안 멈추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서로 이게 나누는 것들이 되신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이제 소그룹을 하면서 뭔가를 이야기를 나누라고 하면 이게 30초도 안 가더라고요. 멀뚱멀뚱 쳐다보시고 다 앞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끝나나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계속 얘기하라면 계속 끝날 때까지 얘기하실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한 2달 정도를 방학을 하고 이제 교구 개강 예배로 오늘 드려지게 되는데, 사실 전에도 한번 제 기억은 작년 가을쯤에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 사실 계속 질문 중에 이제 저한테 하시는 질문들, 또 목사님들한테 계속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소그룹 안 하고 그냥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이 질문이에요. 왜 이 질문을 하실까요? 불편한 겁니다. 괴로워요. 왜냐하면 자기 얘기를 꺼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얘기했다가 혹시나 사람들에게 뭔가 비난을 받거나 아니면 뭔가 바보가 되거나 사람들 내 얘기를 어디 가서 하면 어떡하나?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또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우리 전통적인 우리 소그룹은 뭡니까? 구역장들이 구역 예배 드리면 그냥 앞에서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헌금하고 집에 오면 됐거든요. 근데 자꾸만 뭘 시켜요. 이거 나눠라. 어떻게 느꼈냐? 어떤 마음이 은혜됐냐? 이러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이게 나눔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좀 고민이 되시는 분도 좀 계시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지금 한 1년 반 넘게 지금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나누는 부분도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우리 뭐 공동체 성경 읽기도 카톡에 좀 은혜들을 나누시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진 않았는데, 목사님들 통해서 듣는 얘기는 그래도 몇 분씩 계속 은혜들을 나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들어가서 또 보여줘 이럴 수는 없으니까 확인은 안 하지만, 사실 이게 누군가가 요즘 시대에 자기 이야기를 꺼낸다라는 게 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뭐 일반 세상과는 교회는 또 다르잖아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 오늘 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소그룹은 어땠는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좀 소그룹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가를 좀 스스로 좀 생각도 하시고 또 그것들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해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사도행전에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제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사실은 이 교회의 모습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독수리 날개를 보여주면서 2날개를 보여줬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대그룹과 소그룹이 균형을 갖출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갑니다. 자, 제가 계속 이 건강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 교회가 건강하지 않다가 아니라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저는 뭐 몸이 뭐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수영밖에 못 하는데, 제가 수영을 몇 년을 계속했기 때문에 영법을 다 합니다. 근데도 계속 수영을 가면 이분이 시키는 대로만 하거든요. 수영 다 배웠으면은 그냥 편할 때 아무 시기나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합니까? 계속 강사를 통해서 팔은 이렇게 꺾어라, 요 타이밍은 이렇게 해라, 좀 이렇게 더 숙여라, 뭐 이런 거를 배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게 제가 이제
다니는 그 반에 보니까 이 여자분인데 제가 볼 때는 한 20대 후반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속된 말로 빡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0분 강습을 하는데 시작부터 끝에까지 쉴 틈을 안 주고 계속 뺑뺑이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 반이 바뀌어서 갔다가 다리가 지가 나가지고 몇 바퀴 돌다가 다리 잡고 막 주물르다가 온 적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좀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느낌을 받냐면 체력이 좋아진 거예요. 이분이 계속 뺑뺑이 시키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여기서 저 끝에 가면 술 헐떡헐떡 거리다가 한번 좀 가면 갔다 오더라 이러던데, 지금은 몇 바퀴를 왔다 가도 좀 여유롭게, 그래도 심장은 터질 것 같긴 하지만 그러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계속 소그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가기 위해서는 계속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뭐 한국교회는 뭐 전통적으로 구역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다양한 소그룹들이 있긴 한데, 저희가 이제 주일날 오후로 이제 하게 된 거는, 제가 이제 담임으로 오기 전부터 예전에 여기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도 보면 어느 순간부터 구역의 현황이 주보에 나와 있는데 민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표는 잔뜩 있는데 예배 드리는 구역이 별로 없고, 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볼 때마다 쑥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나는 모이려고 하는데 잘 모이지도 못하다 보니까 고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때는 이거를 없앴습니다. 차라리 싫지 말자, 서로 그냥 부담만 가지니까. 그러다가 그거를 뺐다가 그걸 뺐더니 더 안 모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거를 넣다가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코로나 지나고 나서 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생활권이 바뀌다 보니까 사실은 주중에 모이는 시간을 맞추기도 힘들고, 또 요즘 뭐 젊은 세대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오픈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게 더 모이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차라리 주일날 많이 모일 때 그럼 여기서 소그룹을 모이자. 집에서 모이지 말고 교회에서 좀 같이 교제를 하면서 여기서 건강하게 소그룹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희가 한 1년 지금 반 정도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이 소그룹 예배를 주의로 모이는 것은, 사실 우리가 오늘 지금 읽었던 초대교회 모습의 모습들을 우리가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좀 교회에서 같이 말씀을 가지고 교제도 나누고, 또 거기서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서로의 아픔들을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소그룹이 왜 필요할까요? 사실은 뭐 저희 교회 사이즈 정도 되면 서로를 모를 수도 있어요. 이제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 나중에 이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얼굴은 알지만 저 사람의 속에 어떤 마음이 있고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는지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조금만 교회라면 다 가족 같아서 누가 빠지면 왜 안 왔는지, 저분이 어떤 아픔인지 다 알지만,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분들도 그냥 주변에 얼굴 보면 저분이 지난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서로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교회는 오긴 하지만 서로 안에 그런 영적인 교제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이 소그룹을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위 뭐 요즘은 셀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지만 소그룹이 마치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어떤 전략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오산입니다. 여러분, 이 소그룹이라는 거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성경에서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소그룹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잖아요.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이제 소그룹으로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건강한 교회라고 한다면 그거는 교회의 소그룹이 건강하게 세워질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소그룹이 엉망이다, 소그룹이 영적으로 교제가 없고 서로 그 가운데 위로와 격려와 회복이 없다면 교회는 건강하게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흔히 우리가 많은 뭐 주변마다 이제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소그룹이 있긴 한데, 사실 한국 교회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소그룹의 형태는 있습니다. 근데 그 소그룹이 뭐로 전략을 했냐면 계모임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소그룹이라고 할 때는 그 핵심의 DNA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아무리 몇 명의 그룹이 서로 관계가 좋고 서로 뭐 같이 밥도 먹고 서로의 아픔도 나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거는 소그룹이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고 그냥 개모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 즐거운 모임은 여러분 밖에 나가도 다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 빠진 소그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룹 모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찻집에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소그룹일 거고,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친목을 위해서 모이는 것도 소그룹일 거고, 그런데 그 모습이 교회 안에도 그렇게 흘러간다면 이거는 건강한 소그룹이 아니죠. 그 모임이 많다고, 물론 그 모임이 많으면 사람들은 모이겠죠. 그런데 교회가 건강해질까요? 아니거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거는 그냥 일반 사람들의 모임이고요. 거기서 모여서 나누는 이야기도 어떤 모습일까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로 흘러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진짜 건강한 소그룹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깨진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 자,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함께 기도해주는 공동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진짜 소그룹은 뭐냐면 나의 깨진 모습을 그 소그룹에 들어가서 나눠도 아무렇지 않는, 그게 진짜 소그룹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나의 아픔을 이야기를 해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는 어떨까요? 내가 이런 치부를 드러내도 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뭡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뭐예요?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진짜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의 소그룹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모인 게 구역부터 시작이 흘러왔지만 저희가 지금 계속 시도부터 하는 게 계속 은혜를 나누라고 얘기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라고 얘기하고 서로를 지금 계속 알아가려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모이는 그 모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서 서로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해주고 그것들을 붙들고 함께 세워가는가, 그것이 건강한 소그룹이라는 거죠. 그런 소그룹이 많아질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의 잘못된 모습, 어떤 사람의 아픔을 봐도 소그룹이 건강하면 어떨까요? 아우, 저 인간은 왜 저래? 이게 아니라 뭡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놓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안 해도 그 소식을 듣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고 격려해주고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어떤 교회는, 그 교회는 제가 볼 때는 좀 지나칠 정도로 자기의 속 얘기를 다 꺼내는데, 모르겠어요. 그 교회의 특징, 나름대로의 어떤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이혼한 분도 많이 모이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거기는 자기의 죄를 고백한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거는 좀 약간 좀 지나친 정도로 흘러가기 때문에 좀 저는 거부감이 있긴 하지만, 그런 차원이 어쨌든 나의 삶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같이 그것들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그룹이 어떤 경쟁의 대상이 아니고요. 거기서 나를 자랑하는 관계가 아니고요. 여기서 같이 세워가고 격려해가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 소그룹의 가장 처음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4,000명도 먹이시고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소그룹을 운영하셨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이성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미래 목회 대연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도 보면 이 예수님의 12제자를 얘기하면서 이 예수님이 그 12명도 3개의 그룹으로 나눴다는 거야. 4명씩 3그룹으로 나누고 그 4명의 그룹 중에 맨 첫 번째 나오는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가지고 예수님이 이것도 제자들을 소그룹을 운영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 전도여행도 가고 기도하는 곳을 갈 때도 항상 소그룹을 데리고 움직이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항상 쫓아갔던 3사람이 등장하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소그룹으로 움직이고 예수님이 이들을 데리고 가셨던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소그룹을 세우셨는데 그냥 소그룹을 세워가지고 야, 너희들 그냥 내 꼬봉처럼 너희들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해가 아니었죠. 그들에게 하나의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 임무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게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거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사명을 가지고 가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금 예수님은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12를 세우셨는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그냥 우리 소그룹끼리 서로 교제하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었어요. 원래 그를 부르신 이유는 나와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기 위해서 3년을 훈련시키시죠.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주셨던 사명이고 임무는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하고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얘기해요. 가장 핵심 없는가 제자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사실은 소그룹에 여러분들 구역장이 2-3명 계신 분들은 왜 2-3명을 세웠을까요? 그냥 구역장이 우리가 넘치니까 그냥 한 구역에 2명씩, 3명씩 넣은 게 아니에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목사님 통해서 전달받은 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로 세워져 가면 반드시 거기서 전도가 일어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생명력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영적인 공동체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분가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구역장을 2명, 3명, 1명 이렇게 넣은 거지 그냥 구역장이 많으니까 거기다 다 집어넣자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건강한 공동체라면 소그룹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재생산이 일어나야 되죠. 전도가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새로 온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들이 양육되어지고 또 새로운 건강한 소그룹이 일어나서 계속 재생산이 일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이들에게 너희들 가서 제자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너희들 내가 분부한 거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냥 이렇게만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략을 주십니다. 그 전략이 뭐냐면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좀 말씀을 같이 찾아가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제가 일부러 자막을 준비 안 했습니다. 자막 보면 한번 보고 넘어가니까 여러분들이 뭐 밑줄을 치실 수 있으면 밑줄도 치시고 또 성경을 직접 보시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자, 여기 보면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뭐예요? 이들에게 그냥 가서 제자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거 가르쳐 지키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략을 주셨는데 그 전략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즉 뭐예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주신 전략은 뭐였냐면 너희들이 그냥 네 힘으로 아니면 너희들의 말발로 나갈 것이 아니라 성령을 기다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너희들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건강한 공동체는 여기 안에 고여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같이 처음에는 뭐 서로 말씀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위로로 하고 하지만 진짜 건강한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갇혀 있고 고여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전도 공동체로 파송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명령하신 건 뭐냐면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소그룹을 세우신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전체 흐름의 내용은 이 1장 8절의 말씀 그대로 갑니다. 처음에 12명의 제자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승천한 이후에 우리가 뭐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말씀처럼 500여 명의 형제들이 등장하게 되고 또 다른 제자들이 등장하게 되는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려요. 그리고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흐름이 이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흘러가는 그 흐름으로 사도행전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임했을 때 이들이 어떻게 전도 공동체로 선교 공동체로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사도행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거 똑같죠.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교회의 가장 예전에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점점 뭐 메가처치처럼 커지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다 보니까 본질들을 놓쳐버리게 되는데,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대부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예전에 교회에서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이런 구호 들어보셨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이게 뭐냐면 사실 교회의 모습이에요. 대그룹과 소그룹이라고 그랬잖아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그게 교회의 본질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갇히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생명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사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사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붙여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가 전할 말을 주셔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임무를 주시고 그냥 니들 알아서 제자 삼아라가 아니라 그들에게 전략을 주셨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이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이들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드디어 복음의 증인으로 감당하며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들이 오순절 사건 가운데 이들이 임하고 나서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언어가 혼잡해졌잖아요. 서로가 알아듣지 못하는. 왜 하나님이 흩어버리셨나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거든. 내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노아 홍수 위에 이 생각 가운데 흘러가다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고 뿔뿔이 흩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역사가 이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게 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오순절 가운데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났더니 이들이 어떻게 해요? 각국의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흔히 방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방언은 뭐예요? 사실은 뭐 학자들끼리 얘기하는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사도행전 방언과 고린도 교회 방언이 다릅니다. 고린도 교회는 못 알아듣기 때문에 통역하는 은사를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사도행전에 있는 그 방언은 각 사람들이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나서 각 사람이 알아들을 또 방언할까요?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그들에게 주셨던 사명이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물론 그 과정 가운데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 400년의 그 암흑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통일하게 하시고 헬라어가 다 로마를 통해서 흘러가게 돼서 복음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된 게 70인역이고, 그것을 통해서 로마가 길을 따른 곳으로 그게 복음이 흘러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여기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이들이 다른 언어로 이제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들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가 이제 2장 이후부터 보면 서로 그 가운데에 교제하게 되고, 내 재산 네 재산 할 거 없이 서로 나눠주고, 서로 교제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 사람들이 자기가 고침받은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들이 함께 자기들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게 이제 교회라는, 또 가정이라는 그 소그룹에서 그 외부로도 흘러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읽은 2장 42절부터 47절 보면 이게 이제 보통 흔히 얘기하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소그룹이 어땠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자, 여기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여기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러분, 이게 교제라는 단어가 이제 한글 성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교제는 사람들하고 친한 관계 맺는 어떤 친교의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원문을 자세히 보면 이 교제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어떤 내가 참여했다, 나누어 준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친교란 단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교제라는 게 뭐냐면 그냥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DNA,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소그룹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교제라고 하는 거는 뭐 애찬식 아니면 성찬식,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냥 단순히 먹을 것 나누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교제하는 공동체를 여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제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한테 너 어떻게 우리 사람들이 서로 관계 맺어야 되는지 그거 배우고 사람하고 사깁니까? 그 얘기 아니잖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뭐 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지 배우는 거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 뭡니까?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우리끼리 모이는 공동체라면 그거는 소그룹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다든지 아니면 우리 안에 생명력이 없고 전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거는 건강한 소그룹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친목 모임이나 개 모임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아까 제가 서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가 소그룹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거기서의 교제란 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고 우리 용서받은 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자신의 어떤 치부를 드러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면 조롱받고 완전히 묵사발돼서 인정하지도 않고 사람 취급하지 않지만 그럼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거고요.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기도와 위로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바로 소그룹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격주로 모이긴 하지만 사실은 매주 모이고 싶지만 또 그거는 여러 가지 또 불편한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소그룹이 건강하게 세워지면 굳이 이 시간에 안 해도 돼요. 주중에 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바뀌다 보니까 모이기도 힘들어서 그래도 주일날은 교회 와서 주일 성수하니까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또다시 일주일 동안 또 그 사람들 위해서 격려이고 세워가면서 여기서 회복에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나눔이라는 이 모습은 여기 교회 공동체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 보세요. 45절에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요. 그런데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이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우리끼리 같이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서로 그냥 사랑합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칭송할까요? 아마 지금 시대 같으면 아유 저거 자기들끼리 끼리끼리네 이 소리 듣겠죠. 근데 여기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들의 모습 가운데 뭡니까? 자기네 재산 소유를 팔고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도 떡을 떼고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모든 과정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세상과 다른 구별된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구제하고 섬겼던 것이 그냥 우리끼리만의 구제였다면 칭송받을 일이 없겠죠. 그것이 어디로 간 겁니까? 주변으로 흘러가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그룹이라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구역이라고 하는 이 그룹은 사실은 열린 공동체입니다. 나중에 이제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언제 종강 예배든 개강 예배든 때 말씀 나누겠지만 이런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보편성입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올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어지죠. 처음에는 누구에게 열려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특수성을 갖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공동체 구성원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고요. 세상과 다른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많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는 거고 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돼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은 열린 공동체라고 할 때 우리 교회가 문이 열려 있으면
이게 이제 공동체가 문이 열려 있고 이것이 잘 활성화가 되면 사람들은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그냥 개모임이죠. 그런데 우리가 모이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생명력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특수성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이후에 보면 이들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 교회가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로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동체가 어떻게 됐냐면, 자, 5장 42절 보세요. 자, 5장 4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무슨 얘기예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대그룹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집에 있든지 소그룹을 얘기합니다. 이 초대교회는 가정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이는 대그룹, 그들 표현대로 하면 성전 뜰에 모이는 대그룹이 있었고, 또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뭘 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또 그리스도인들이 비난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썬데이 크리스찬이죠. 주일날은 다 거룩해요. 주일날은 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막상 그의 삶을 보면 신앙과 상관없는 괴리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나 그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가정에서나 아니면 일터에서나 삶의 모습 가운데 뭐가 변화없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복음 증거하는 삶, 또 복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늘 기억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집에 있든 교회에 있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가려고 한다면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주일날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그 복음이 녹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공동체 성경 읽어야 된다, 같이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나눠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 말씀을 또 뜻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게 주일날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또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삶에 또 우리 학생들은 캠퍼스에서 이게 그대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때를 얻든 못 얻든지 간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동체가 소그룹이 정말 그리스도라는 그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가 함께 내 아픔을 나눌 수도 있고 거기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거기서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면 교회는 어떻게 하겠어요? 가는 그룹마다 뭐 하는 겁니까? 계속 우리가 읽는 말씀 보면 이들은 오로지 모이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우리 구역원들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리더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적으로 세워져서 우리 공동체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또 말씀을 증거하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질 때 우리 교회가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은 부분에 생명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마치 여러분 이렇게 비유하면 좀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주일날 우리끼리만 좋아하고 우리끼리만 으쌰으쌰하고 그러고 끝난다면 여러분 사실 바깥에 나가는 이단 공동체들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들끼리 마치 우리 이단 중에 신앙촌 같은 경우는 없어지긴 했지만 거기서도 자기네끼리 집단 생활하면서 우리끼리 좋다 그러고 같이 물건 만들고 그러고 장사하고 이러고 살았잖아요. 그거랑 다를 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교회 안에 가둬놨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 사명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더디우신다고 말씀하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사명으로 또 우리 교회 소그룹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 사명들을 감당할 때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고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뭐 행복한 밥상을 하든 이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뭐 카페를 하든 어린이집을 하든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건 그 사람들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인 거죠. 우리 교회 일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온 교회가 어떤 일이 있다라면 같이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겁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전도합니다. 그러면 누구 대표들만 나가겠지. 이게 아니라 그게 우리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꾸만 사명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만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5장이 지나고 나서 7장에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스데반이 순교하죠. 그리고 사울의 핍박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을 해요. 자, 8장 1절을 볼까요? 자, 8장 1절 보시면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들이 다 핍박 통해서 다 흩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사울이 그들을 잡으러 가는데 3절에 보세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단순히 이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집에 있는 사울이 쳐들어가가지고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러고 데려갔다는 얘기일까요? 전 그렇게 해석이 안 돼요. 이거는 뭐냐면 이들이 뿔뿔이 흩어지기는 했지만 뭐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성전에 모이거나 가정에 있을 때에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의 그 복음을 증거했다고 얘기했는데 이들이 핍박받고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 했습니까? 사명을 쫓아 살았다는 거예요. 각각의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사울이 각각의 집에서 그들을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시작되면서 일들이 뿔뿔이 흩어지죠. 그러면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망하지가 않습니다. 왜? 이미 이 공동체는 성령 공동체였고 복음 증거하는 전도 공동체였고 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였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흩어졌는데 가서도 복음을 전하죠. 또 집에 있는데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흘러가게 되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흩어졌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들이 흩어져서 간 곳마다 뭐가 생겨요? 교회가 생깁니다. 그곳에 가서도 도망갔으니 이제 내가 예수 믿는 거 티내지 않고 조용히 살아야지가 아니라 거기서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또 거기서 믿는 사람들 모여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또 거기서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그가 회심한 이후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바뀌게 되죠.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자,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행전 20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자,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하는 내용인데 이런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20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유익한 것이든 무엇이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예수를 선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흘러가면서 사도행전은 그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할게요. 여러분 이 흐름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향성이 결정이 납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가 소그룹 모이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빠진다는 건 소그룹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서로 내 아픈 치부를 드러내도 비난과 조롱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함께 기도함으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끼리만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가 아니라 이게 결국은 어디로 가야 돼요? 전도 공동체로 흘러가야 되고 선거 공동체로 흘러가야 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교회에 있든 아니면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든 삶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공동체. 그래서 그것이 우리 삶으로 계속 이어져 갈 때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주님 오시는 날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가는 그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늘 설교 때나 제절 때 말씀했던 게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자 사명이라고 얘기했죠. 내가 그 지역에서,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무너진 것을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거든요. 그러니 교회에서도 같이 모여서 말씀 가운데 위로받고 또 교제하고 더다시 또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고 나가서 또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죠. 이럴 때 우리 교회가, 지금 물론 우리 교회가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이미 그 시스템 맞춰 갑니다. 그런데 뭐야?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소그룹이 건강하게 세워져 갈 때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공동체가 세워간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뭐 늘 주보에다가 어린이집, 카페, 뭐 비전 스쿨, 또 우리 행복한 밥상 이것들도 있고, 또 지금 인도와 잠비아도 이렇게 섬기고 있지만 계속 지금 흘러가는 모습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소그룹을 만들 것인가,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져 갈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소그룹은 모이게 되어지지만 이게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제일 먼저 모여야 되는 기도 공동체가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된 영혼을 붙여주시고 우리가 전할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서 담대히 예수 그를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또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도 자녀를 양육할 때도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도 걱정되지만 하나님, 주님 신뢰합니다. 내 머리로는 내 지혜로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면 사실 우리의 삶이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이 소그룹을 하는가를 좀 방향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또 다른 뭔가 대안으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는 뭐냐? 소그룹과 대그룹이 균형을 갖춰서 건강한 소그룹이 세워질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처음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조롱받았거든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인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그룹을 하고 있는 것은 먼저 우리가 안에서 영적인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한 과정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 소그룹을 건강하게 세워가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그래서 교회가 더 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 따라 달려가도록 이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흘러가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개강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소그룹을 모일 때 단순히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또 2주에 한 번 모여서 그냥 말씀 읽고 내가 은혜 받아 나누는 그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 서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공동체로 세워갈 것인가, 또 기도하시면서 더 우리가 구역 식구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이 건강한 소그룹이 세워질 때 교회가 더 큰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교회, 또 세상에 나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더 열심을 내셔서 함께 위로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세워줌으로 인하여서 우리 소그룹과 또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기대라는 찬양인데 좀 가사를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 구역이 또 우리 소그룹이
하나님 정말 그런 건강한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이 가사를 보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라는 가사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소그룹이 또 우리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일들. 예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소그룹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먼저 세우신 또 우리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구역장님들이 또 함께 우리 소그룹으로 모여서 또 함께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 교제감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우리 소그룹이 정말 영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또 말씀 가운데 위로받고 또 새 힘을 얻고 또 무엇보다 서로 또 아픔들을 나누면서 함께 교제하고 나눌 때에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앞에서 이끄시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또 하나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또 구역 식구를 이끌어갈 때에 부족함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각 교구마다 세우신 우리 교구장님들과 또 임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구를 세워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정말 생명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청년들, 정말 젊을 때에 많은 것들이 그들의 삶을 흔들어 버리지만 우리 또 청년들, 우리 셀장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청년들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정말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지만 또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또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또 신앙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 소그룹이 이제 개강할 텐데 우리 건강한 소그룹이 세워져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지역과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또 선교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제 또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교구 개강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그냥 사람들과 관계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아버지 믿음의 영적인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위로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생명력을 통하여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지역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아버지 선도 공동체로 선교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져 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행해지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를 위해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새롭게 개강되어지며 앞으로 우리 달려가는 소그룹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세움받은 우리 구역장님들 또 셀 리더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역 식구를 이끌어가며 나아갈 때에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함께 우리의 치부를 나누고 함께 교제하며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구장님들과 또 임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교구를 이끌어갈 때 부족함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청년들 리더들이 이 시대 많은 혼란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흔들림 없이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에 아름답게 달려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와 또 교회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주님 앞에 들여져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풍성케 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이 2달간 또 방학을 하고 이제 우리 소그룹 개강 예배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교구 소그룹마다 하나님,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본 것처럼 생명력 있는 영적인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로 세워주셨사오니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픔들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위로하고 또 함께 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각 소그룹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공동체로 세워져서 함께 같이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전도 공동체로 또 선교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 원합니다. 우리끼리만 모여서 함께 은혜 나누고 우리끼리만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하신 말씀,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려고 하신 아버지의 그 말씀을 당하여서 아버지 날마다 복음을 들고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져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온전히 드높이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움받은 또 구역장님들 또 셀 리더들 또 교구 일꾼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앞에서 이끌어갈 때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 주셔서 또 구역 식구를 돌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감으로 인하여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몸은 떠나 있지만 또 우리 서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